계절의 변화가 참 빠릅니다. 변화하는 것, 세상의 특징이지요. 사람의 몸도 변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목소리가 좀 괜찮았는데 저도 변화돼가지고 목소리가 오늘 이상합니다. 변화됩니다. 모든 것들은 변화됩니다.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와 사회 구조적으로도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이런 변화 많은 세상 속에서 변질되지 않는, 절대로 변질됨이 없는, 변화가 없는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하는 그 책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래서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서 계속 변화하는, 변질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전해야 될, 진리의 행군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는 이 부흥을 경험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진정한 부흥은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에서 폭발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지만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새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악된 세상 한복판, 늘 변질되고 변화하는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야만 하고, 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변질됨에 함께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변함없는 진리가 여기 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외치고 또 세상 사람들을 설득해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눈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되 발은 땅을 딛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중적인 싸움에 늘 직면해 있죠. 교회 공동체 내적으로는 교회 자체의 새로움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교회 갱신이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또 외적으로는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늘 변질되는 이 비성경적인 세속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변함없는 복음에 잇대어 이 세상을 살게 할까, 변화시킬까, 거기에 우리의 책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내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더 깊이 배울까,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있게 기도할까, 그 싸움을 늘 내면적으로는 벌여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황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와 또 개인의 성공에 매몰된 이 세속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그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분투하는 그런 싸움을 계속해 가야 됩니다. 한 청년 공동지체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주일 하루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한번 듣는 것만으로는 세상 한복판에서 한 주간 내내 저 자신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세속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고민을 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소수라는 것 아십니까? 편의점보다도 훨씬 숫자가 많은 것이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소수예요.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제일 많았던 퍼센테이지 상으로 따졌을 때 한국 교회가 제일 그리스도인이 많았을 때가 언제냐 하면 2012년도입니다. 전체 인구의 23%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때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계속해서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2023년 말 현재 23%에서 6%나 감소해서
7%만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2023년 말 정확한 통계입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불교 신자는 지금 12%, 천주교 신자는 8%입니다. 나머지 63%, 그리스도인들 23%까지 포함해서 한 47% 정도는 37% 정도는 하여튼 종교인인데 무종교인, 비종교인이 지금 63%나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점점 높아져서 탈종교화 현상, 비종교화 현상이 대세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최대 감소율, 그런데 보이고 있는 종교가 어디냐 하면 기독교인입니다. 201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최대 감소율을 지금 한국 기독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우려하고 깊이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몇 퍼센트 그게 별로 감동이 안 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냐 하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서연교회가 서 있는 서울입니다. 이게 진짜 우려할 만한 일이죠. 옛날엔 대구라 그랬습니다. 근데 대구는 그걸 또 벗어났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서울이 초대형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교회가 많은 것 같은데, 한 집 건너 예배당인 것 같은데 가장 감소율을 많이 보이고 있는 곳이 서울입니다. 초대교회만큼 핍박을 받는 형편도 아닙니다. 교회 시설은 점점 좋아지고 있죠. 예배 환경은 날이면 날마다 첨단 기기로 준비되고 더 나아지는데 그리스도인은 점점 소수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비종교인들과 타종교인들이 다수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본문 속에 아브라함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직까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으로 개명되기 전에 그런 상황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던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고향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한 나그네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75세 때부터. 성경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 당시의 가나안은 결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땅은 척박했고 주변 정세는 늘 불안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가 창궐했던 그런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고향 땅에서 제법 부유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처량한 나그네 인생으로 전락을 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조막해 보면 하나님께서 척박했던 가나안 땅으로 이 아브라함을 이동시켰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좀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죠. 또 한 가지는 세속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이 필요하다. 그것 깨우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실패를 하죠.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자기 애가 발동한 것입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속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 만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실수를 만회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부여하신 기회를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런데 여전히 그 땅에 살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그네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 와중에 소돔 땅을 선택했던 조카 롯이 가나안의 내 왕에게 사로잡힘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옛날에는 피부치가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인구가 많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한마디로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세속 사회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14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세상 한복판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줍니다.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 거친 이방 땅이죠, 가나안 땅,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서 위기를 극복하는가 보실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 삶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서, 이건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서 세속 논리를 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 좋은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요. 여러분 본문 13절 한번 보십시오. 도망한 자가 와서 롯이 이제 사로잡힘을, 롯이 끌려갔던 것을 보고를 하는 거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뭐한 사람이었다고요?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이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고향 하란을 떠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과 상을 상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귀로 듣습니다.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만 믿고 그냥 전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약속을 믿었는데 이 약속을 믿고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당대의 강대한 민족들과 언제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뭘 맺습니까? 상호 협력 관계를 맺습니다. 동맹을 맺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믿음이 없는 행동 아닙니까? 절대 믿음을 강조해야 될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는 행동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사실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을 바라보되 동시에 그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 절대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과 동시에 자신의 물리적인 헌신이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움직이는 것이 위기를 혁파하는 방안이로구나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닫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앙을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건 죄악 덩어리인 연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악해,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스스로 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격리를 시키는 거죠. 물론 영적으로 순수하고 스스로를 순결하게 하는 것은 참 좋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의 상식도 부정해버리고 보편적인 흐름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섹트화 되는 거죠. 분파주의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자기들끼리만 순수한 사람들이고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인정하면서 이것이 뭘로 나아갈까요? 이단 종파로 나아가 버리는 겁니다. 병원 갈 필요도 없다. 아파도 의사의 진단이 필요 없다. 의사의 진단이 진짜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의사를 주셨을까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환경도 악해졌기 때문에 환경보호도 필요 없다. 뭐 어차피 없어질 세상이니까 세상 공부할 필요 없다. 크게는 국가도 사악한 인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국가 체제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무정부로 가야 된다,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과 동시에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이중 국적자인 것을 인식해라. 오늘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서 얻는 삶의 모범입니다. 성경적인 시각을 가졌다면 이중 국적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늘 꿈꾸되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들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로 여기지시 않는 일이라면 그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전도할 기회를 자연스럽게 얻어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각에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사이에 사도 바울이 하는 권면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예수 믿는 사람들과만 화목하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들. 지금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세상 속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죄 짓는 일이라면 그들과 협력하고 화목하고 그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로 얻는, 아브라함을 통해 얻는 교훈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붙들면서 또 하나 하는 행동 보십시오. 본문 14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평안할 때 위기 상황에 즉각 대비할 수 있는 힘을 키웁니다. 힘을 키웁니다. 평안할 때. 본문 14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모두 몇 명?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습니다. 확실하게 붙들었습니다. 근데 이에 더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미리 318명의 정예 군사를 뽑아놓고 평소에 위기에 대비하는 훈련을 시켜놓았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 확실하지만 게으름을 물리치고 평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준비를 해놓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원종수 박사라는 분의 이 간증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인상 깊게 받아들여졌고 또 관심을 많이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원종수 박사 어떤 분인가요?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350등 하던 분이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의대 수석 졸업하고 의사고시 1등, 암 전문의로 미국에서 명성을 떨치게 된 그 간증의 내용 많이 아마 읽으셨을 겁니다. 꽤 오랜 시간 전이죠. 그분의 간증 핵심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기도한 뒤에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피곤한 줄 모르고 공부에 몰입할 수 있다. 이게 간증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1등 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 간증을 듣고 많은 학부모들이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고 원종수 박사처럼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자녀들에게 그걸 적용하는 거죠. 근데 또 꼭 자기는 안 하고 애들에게만 적용을 시키죠. 많은 학부모들이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걸 적용을 시켰는데, 근데 이후에 원종수 박사처럼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항의 메시지를 원종수 박사께 보냈답니다. 우리 애들은 당신같이 열심히 시키는데 왜 1등 못하냐? 기도 열심히 시켰는데 왜 1등 못하냐? 이유가 뭐였을까요? 원종수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도는 많이 시켰는데 공부는 안 했겠지요.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기도에만 무게를 실은 겁니다. 간증의 핵심이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한 뒤에 공부하니까 집중력을 하나님께서 더 주시더라. 그게 간증의 핵심인데 기도만 하고 공부를 안 해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균형이 필요합니다. 신학대학 가면요, 시험 당일날, 지금도 그런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제 교수로서 채점을 매겨보면 딱 표가 나요. 아, 이 사람은 믿습니다 하고 어젯밤에 기도만 했구나. 시험 전날 하나님께서 시험 시간에 답안을 계시로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만 하고 주여만 부르짖고 있는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날리는 거죠. 결과는 어떨까요? 그 사람은 시험 치고 나오면서 그럴 겁니다. 아이고, 시험에는 성령님도 맥을 못 추네. 자기가 공부 안 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어제 기도만 했어. 기도만 했어. 우리가 어떤 일을 앞에 놓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시각을 가지는 거, 이거
맞습니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자, 반반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더 헷갈리나요? 100% 맞고 100% 틀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100% 전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전력 투구해서 100%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다하나니,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열정은 하루아침에 불붙을 수 있습니다. 나 이거 해야 되겠다. 뜨거운 마음 하루아침에 불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력과 전문성은 짧은 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땀 흘리는 노력이 필요하고 절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실력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실력과 전문성은 열정이 있고 깊이 기도했다고 금방 생기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사역하는 과정 중에 인격도 훌륭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비전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좋은 비전들을 가진 그런 청년 지체들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런 지체들을 만날 때마다 아쉬움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열정이 불붙어서 제대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참 기특한데 준비해야 될 그 시간을 너무 많이 그냥 허비해버려가지고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그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 실력이 안 되니까. 열정은 좋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참 기특하고 인격도 좋은데 실력보다 마음이 앞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전력 누수 현상에 도달할 때마다 너무너무 아쉬움을 금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꿈을 가지고 준비한 청년 지체들을 향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자기 전공 분야에서 실력을 키우고 거기에 열정이 더해져야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다. 그 강조를 많이 합니다. 청년들 많이 얘기해요. 일할 자리가 없다. 그렇게 푸념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푸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는 나만큼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없다. 그런 자신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물어요. 비행기 티켓은 사셨냐고. 그것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 언어는 되어 있냐고. 아니요.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비행기 티켓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 나라에 떨어졌을 때 바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실력이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서 이 교훈을 얻습니다. 제가 이 4월 말째 주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중간고사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아이들에게 말씀하세요. 너 기도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거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것도 내가 감당할게. 실력 이것은 내가 할 수가 없어. 네가 해야 돼. 강조해 주셔.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위기를 타파할 때 보여주는 귀한 모범 무엇입니까? 평안할 때 실력을 준비하는 지혜자로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볼까요?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겨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아브라함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차원이 다른 삶의 품위를 보여줍니다. 본문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승리한 사람에게 전리품을 가질 권한은 다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한 이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권한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 전리품 가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사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나는 지금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내 조카 롯을 찾아오는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저 개인의 어떤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금 세상 왕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 소돔 왕은 그의 삶의 여정 속에 내 인생에 이런 인간 처음 봤다 그랬을 거예요. 항상 전쟁이 끝나면 누가 더 많이 전리품을 가져갈 것인가 그걸 놓고 머리 싸움을 하는데 그게 익숙한데
이 세속적인 왕 소돔 왕에게는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스러웠겠죠. 이 도대체 왜 이럴까 이 사람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끝까지 소탐대실하지 않은 이 아브라함의 별스런 태도를 보면서 아마 소돔 지역의 이 왕은 이악스럽게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당대의 족장들이나 왕들과는 분명히 이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다. 이 품위가 다른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동맹을 맺어도 되겠다. 앞으로 이 사람의 일이라면 내가 발벗고 나서도 괜찮겠다. 그 생각을 했음이 틀림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소탐대실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당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 창세기 23장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내 사라를 해쪽 속의 소유였던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려고 할 때에 장지를 그냥 가지라 그렇게 하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은 400세겔의 값을 다 치러주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할 것인가? 어리석어서 멍하게 속고 살면 안 되겠지만 나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의식을 가지고 삶 속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내는 그 품격이 하나님 자녀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브라함 같은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이전투구하지 않고 양보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는 채워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 다 하세요. 불필요한 것 가지고 우리 아웅다웅하지 말고 그렇게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뭘 볼까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어디서 전도가 시작되고 어디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시작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소수입니다. 17%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이단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 안에는 신앙은 가졌다 하지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는 소수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어디서 거친 광풍이 불어올지 모르는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세속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웁니다. 첫째, 뭔가요? 기본적인 전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뭐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은 소유하자. 그 절대 믿음 위에 어떻게 하자고요? 주변의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 협력하는 거, 그거 필요하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의 때를 허락해 주셨을 때 뭘 하자고요? 미리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자.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 앞에 섰을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삶의 다른 차원을 보여주는 것, 그거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변질되지 않는 복음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결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필요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또 찬양 잘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늘 변화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사는 이중국적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잘 협력하면서 은혜의 때, 평안의 때를 허락해 주셨을 때는 미리 준비하는 지혜자로 살아가다가 삶의 차원이 다른 품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 주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